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50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귀한 하나님 교회 성도되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그때때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백성의 하나님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뒤를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년 더 한 해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선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유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해로부터 가르기까지 모든 기간마다 하나님의 복받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장애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장애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오혁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귀한 교육자님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쓰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더욱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장애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교회의 하나님은 장로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아버지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 치료받는 역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 부여해지는 더 금년의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 상달돼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장애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장애인 모든 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참 좋은 날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러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문제로 오해를 받아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에도 여러 상황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결국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가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원함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도 이런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그런 비전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우리가 모여서 드린 것 같은데 어느새 12강조리도 잘 마치고 이제는 새해 그 1월도 벌써 1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분명히 많은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셨을 줄 압니다. 아마 저도 이 다이어리를 샀고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계획한 이 많은 계획들 중에 우리가 초등학교 생활 계획표처럼 동그랗게 원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그 원 안에 한번 담아봤을 때 그 원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영역이 얼마큼 잡혔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복음에 대한 계획이 나의 계획, 그 전체 계획의 비중에 20%도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올해 계획했었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간과 계획,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20%도 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올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현재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고 바울에게도 2022년 이 다이어리를 아마 선물로 하나 주었더라면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의 100%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아마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과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만남의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말이죠. 아직 새해 1월이 안 지났으니까 나의 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명의 성도를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111 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 한 사람 전도 위에 10분 이상 기도하자라는 내용으로 111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도전하기 쉽고 또 괜찮은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복도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교구의 한 지역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잠깐 시간이지만 나누다 보니까 올해 목표가 하나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올해 꼭 전도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벌써 2명의 새신자를 주일 예배에 함께 그날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해를 맞아 이루고 성취해야 할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2022년 올해에는 보다 좀 높고 보다 좀 더 거룩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한 해로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살아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 걸음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잡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이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2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은 지금 서 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잡히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 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 많은 구타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3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자,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중에 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말하는 발언권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소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자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전통적인 표현 방법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본 음성과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됐는지 그 정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옆을 지키던 때는 이 바울이 청년 때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잡힌 것이거든요. 이 시간에 바울은 아마 노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과 결국 붙잡혀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래서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랑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처음 믿었을 그 순간부터 지금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붙잡힌 이 상황에 오면서까지도 그 마음이 식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2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그 경험과 체험이 그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계속 그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 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머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자, 바울은 그곳에서 이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지냈는데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그 사건, 예수님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우면서 또 세운 계획에 추가해서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별한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 계획 안에, 일상 안에, 삶의 중심 가운데 많이 세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참 기도원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고, 힘들면 올라가고, 아프면 또 올라가고, 자주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새해가 되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거나 그리고 막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앞이 꽉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담력이 생깁니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많이 나아갔는데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참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그 가슴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린 그 유대인 무리들 앞에 다시 서서, 자기가 자원해서 쓴 것이죠. 다시 서가지고 복음과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냥 그렇게 또 다시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그 복음의 열정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분명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 후에 삶의 모습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후로 삶의 모습이 복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그 삶이 그렇게 세팅되어서 날마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밥을 먹고 복음과 함께 숨을 쉬고 복음과 함께 잠을 자고 복음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변론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치 청지기와도 같습니다. 청진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심장에다가 이 청지기를 대면 심장 소리가 들리잖아요. 맥박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우리 신앙에 이 복음이라는 청진기를 대면 우리 신앙의 정확한 맥이 건강의 상태와 척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지, 복음과 함께 먹고 있는지, 복음과 함께 자고 있는지, 복음과 함께 내 안에 그런 열정들이 가득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복음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복음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대 초에 이 대학생 시절에 이 CCC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함께 또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매일 전도했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곳곳을 누비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매일 전도했습니다. 사용리를 들고 혼자 전도하기도 하고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상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학교나 거리를 다니면서 노방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름 수련회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이거든요. 10,000여 명 이상 모이게 되는데 그때 수련회를 마치면 10명씩 20명씩 팀을 짜서 전국을 다니면서 즐겁게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여의도를 처음 들어왔던 신규 전도사 때에도 매주 시간을 정해서 하루 이틀씩 꼭 전도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생각만큼 사역이 바빠지고 일정이 많아지면서 생각만큼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복음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삶의 가장 한복판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거나 혹시 내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내 삶에 복음이 빠져 있거나 삶의 중심이 복음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결국 사도 바울의 변론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 의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다시 많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여러 과정들을 겪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여정마다 고비마다 순간마다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2022년이라는 한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1년이고요. 그리고 달로 계산하면 그 기간이 12달입니다. 날짜가 좀 지나긴 했지만 그리고 일수로 하면 365일이 있으며 시간으로 하자면 무려 8,760시간이나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한번 특별하고 멋지게 살아보는
그렇게 한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후회가 없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2022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지만 그 많은 계획들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과의 시간과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열정을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오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며 사랑같이 생수같이 우리 마음과 내 힘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복음에 대한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계획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 시간을 보내며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금 시간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그 비결은 그 능력은 하나님 원인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의 의지한 친아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칭찬과 기뻐하시고 찬양하셔서 제대로 앞에 주님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뜻게 만났던 것처럼 대단해서 주님을 뜻게 만났던 것처럼 저들 다시 한번 주님을 뜻게 만나는 놀라운 열방을 하나님 하늘을 뚫고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제약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수만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죽지 않은 열정과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부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예수로 생명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변 주장하여 지치고 힘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새 힘과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빛을 발하는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로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들이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려고 올라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 달라뿐나이다 살아봤다이다 살아봐라 은혜를 그리를 세례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오라의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생활하기로 나옵니다. 그 많은 계획과 목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제1순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중심에 하나님 생활하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주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때도 복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때도 복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날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들어왔다이다 참 능력과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들라 참나라 사도 바울의 영성과 열정과 믿음과 순전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과 함께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향해 내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홀로 끝나이다 살아봤다이다 살아봐라 올라간다이다 살아봤다이다 살아봐라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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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2022년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교구 김정화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를 위해서 윤경로 성도님 콧줄을 떼고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전립선 치료와 욕창 수술 또 병원비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노 성도님 폐렴 치료를 위해서 임순석 성도님 무릎 수술한 것 후유증 없이 잘 치료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교구 최병화 집사님 내염과 시신경 척수염 치료와 또 폐렴이 잘 치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김복순 집사님 위암과 하나님의 치료와 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금순 권사님 팔 수술 속히 회복되도록 또 박혜숙 권사님 어깨 회전 근개 파열 치료되고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교구의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의식 불명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의 갖고 오신 문제들과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제목 기도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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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미쳐주시고 성령을 따라 깨부어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장기장이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또 예배 부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곳 순례의 사랑을 운행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서 발걸음을 이어서 하나님 그곳 버스가
차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흥과 대가의 은혜와 대가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2022년 우리 수험생과 체육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원장님 세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안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윤종로 선교님 호출할 때 정상으로 식사하게 도와주시고 전례천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녹장 수술을 하나님 병원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큰일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종로 선교님 폐렴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윤종로 선교님 무릎 수술한 건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최병아 집사님 뇌염과 신경 특수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폐렴이 치료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복신 집사님 위암과 하나님 치료를 구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동선 권사님 팔 수술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박혜수 권사님 어깨 회전 하나님 연결하여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될 수 있도록 어깨가 완전히 치료되도록 하나님 어깨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근한 성도님의 치료를 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기분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에 대한 목적과 기전을 가지고 올 한해 담대하게 특별하게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는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불러뿐나이다 살아봤다이다 살아봤다 불러뿐나이다 살아봤다이다 살아봤다 불러뿐나이다 살아봤다이다 그들로 통했으며 지나가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워진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획과 실천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이 있어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마다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위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위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온갖 종류의
하나님 연약함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공황 장애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울증과 신경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중독 증상과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증상들은 이 시간 묶음을 풀고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믿음 아닌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불신앙이 없어질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또 성령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아 권사님 소세포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윤경로 성도님 콧줄을 떼고 정상으로 식사하게 하여 주시며 전립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욕창 수술 또 병원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욕창도 잘 치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윤정로 성도님 폐렴을 치료하여 주시되 임숙선 성도님 무릎 수술한 것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병아 집사님 내염과 시신경 척수염을 치료하여 주시되 폐렴을 치료하여 주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김복순 집사님 위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김금순 권사님 팔 수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되 박혜숙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신유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로 의식 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병석에서 일어나 함께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한 모든 분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2022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복음의 열정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로 결심한 우리 장애인대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